여러분 그 구원의 A, B, C,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쉬운 거 할 때 A, B, C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요게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이 글자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뭘까요? 뭐의 약자가, 뭐의 이니셜 첫 글자가 될까요? A. 그럼 B는? 예? 오케이. 바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또 C는? 자, 그럼 A, B, C 아무거나 얘기해 보실래요? 묻지만 말고. 내가 민망하잖아. 자, 우리 선호 경제가 할 것 같아? 생각 없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노 프로블럼이에요. 자, A, B, C. 뭐의 이니셜이 될까? 고마워요. 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야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이것이 가장 좀 가까운 것 같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A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A예요. 어떤 믿지? acknowledge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그 다음 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B.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자 구원받는 걸 내가 믿습니다. B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나에게 A, 내가 죄인이었는데 B,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 내가 그 사람 감사합니다고 자기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커미트먼트 하는 것이 C. 그래서 A, B, C.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죄인, 이거에 여러분 동의, 인정 또는 자백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이걸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허락하신 이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어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 A에서 문제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못한 신이 없으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펼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우리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2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인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보여주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한 집안 출신의 자녀예요. 또 유대인으로서는 당대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이미 대제사장한테도 이렇게
공문을 편지를 받아갈 만큼 아주 젊은 유명한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또 청년 나이 한 30대 전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인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독수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들 바울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 집안, 저 교육,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스쿨 학교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권세도 있어.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해.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좋아. 누가 바울을 부러워하지 바울 너는 죄인이야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핍박했어. 나를 핍박하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 죄인. 누가 세상이 아니 하나님이 나 죄인인 거 가르쳐 주셨어. 그랬더니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비의 역사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죄인이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사도까지 됐어요. 사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인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날 위해 죽어주셔서 비가 됐어. 그런데 나를 또 사도로까지 불러주셨어.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감사해서 내가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합니다. 근데 이거 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A, B, C를 잘 찾아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왜?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이 아무리 뭐를 잘한다들 뛰어난다들 뭐가 되겠습니까? 죄인인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 받은 은혜가 헛것되면 안 되지. 헛것되면 안 되지. 헛것되면 안 되지. 나를 구원하신 은혜, 또 나 때문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그럼 내가 수고를 하게 되지.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은혜야 라고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은혜. 여러분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내가 죄 진 것이 죄 안 진 것으로 이렇게 죄 진 건 진 거예요. 예? 주님이 절대로 없었던 걸로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일단 진 거는 진 거예요. 죄를 진 거는 우리가 수습 못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힌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워요. 가리고 싶어요. 덮고 싶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앞을 가렸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가렸어요. 그러나 나뭇잎으로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아세요. 죄를 지은 걸 아세요. 죄 지어놓고 자기들이 가리려고 그래. 나뭇잎을 갖다가 막 가리려고 그래. 하나님 그것도 다 보셨어요. 아세요. 야, 그거 갖고 안 가려지지. 안 가려지지. 그래, 안 가려져요. 나뭇잎으로요. 이 부끄러운 것이, 벗은 것이 안 가려져요. 하나님이 어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셨어요. 피가 났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이 사람에게 주었고 사람이 그것을 입게 됐어요. 사람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죽이고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가려주셨다. 그 사건입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죄를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우리가 덮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근데 덮어주시는데 뭐가 필요했다? 목숨이 또는 피가 필요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셔서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덮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성막을 성막 그리고 그 맨 안쪽에 지성소에는 이 궤를 놔, 법궤를 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저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예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거야. 근데 여기 들어올 때는 피를 갖고 들어와라. 안에 들어와서 저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첫 번째 보이는 거는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항아리예요.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없었지. 내가 만나를 줬지. 만나를. 그 만나를 담어 출애굽과 또는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기념품 같이, 기념물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궤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 12개 갖고 와. 근데 아론에게 지팡이만 싹이 나게 주셨어요. 너희들 반역했었어. 기억해. 기억해. 하나님도 기억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도 기억해. 기억해. 갖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십계명 돌판이에요. 부서진 돌판. 그거 갖다 놓아. 그런데 그 위를 저 뚜껑으로 덮어라. 그 위를 저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라. 한글 말로는 속죄소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뚜껑이. 죄를 사해주는 장소, 자리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어톤먼트라든지 아니면 머시시트 이렇게 성경에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피가 뿌려졌을 때 죄를 용서해 준다, 사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다른 번역으로는 영어 성경에 머시시트라는 말이 있어서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저 어톤먼트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가면은 거기에 나오는 뜻이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덮어주니까 뭐야? 밑에가 안 보인다. 내가 죄를 덮어준다. 이것이 덮여 있으면 내가 죄를 볼 수가 없다. 안 본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 이 성막에 또는 특별히 이 법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십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법, 율법을 상징을 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이 법을 덮어버려요. 은혜로 또는 핏부림으로.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덮어줄게, 용서해줄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은혜라는 말 안에는 덮어줬다, 죄를 덮어줬다, 죄를 가려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안 본다,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나의 A, 내 죄, 그거를 B, 덮어주셨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마다 계속 같이 따라다녔어요. 또는 인도에서 갔어요. 또는 전쟁할 때도 앞세우고 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덮어주고 있으세요. 또는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봤죠? 이제 성전이 부서질 거야. 그런데 나는 바벨론에 갈 거야.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성소야. 내가 바벨론에 갈 거야. 나는 거기 가서도 니들이 죄를 덮어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2000전에 예수님을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ABC를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A,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이었어요. 왜? 다른 사도에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도는 이러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터진다고요? A, B. 내가 죄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구주, 주님. 그리고 이제 바울의 신앙생활이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바울이 아마도 한 20년 또는 그 이상 사역을 하고도 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뭐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사도가 돼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아니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궁핍하다. 아니, 사역을 20년이나 넘겠는데 나는 궁핍하대요. 빌립보서는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쓰고 나서 7년, 8년 이 정도 시간 후에 또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도 또 얘기했어요. 나는 궁핍하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데도 궁핍하대요. 그런데도 바울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더 많이 열심히 했어요.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다 견뎠어요. 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이것 은혜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궁핍하다고 괜찮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궁핍한 것이 문제가 안 돼.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족하게도 할 줄 알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아들 되게 해주시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내게 기업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너 이 은혜 받았어, 너 이 은혜 받았어, 너 이 은혜 받았어, 그걸 날 자꾸 기억나게 해주셔.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A, B가 확실해가지고 어려워도 C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A 때문에, B 때문에. 이것이 이 집에서 사는 그 인생으로 그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계명을 다 지킨대요. 왜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계명을 다 지켜?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없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대충대충 하지. 왜 그렇게 해? 바울은 뭐 때문에요? A, B 때문에. 나에게 A가 있었고 나에게 B가 있었는데 이거 지키는 거 안 무거워, 안 힘들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줬어. 내가 이걸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율법 어렵잖아요. 이 율법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십계명 이거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아.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꺼낸 것만 기억하면은 지킬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꺼내주신 걸 기억해. 그러면 지킬 수 있어.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왜 이거를 잊어버려? 여러분, 나에게 A, B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안 힘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왜? A, B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손을 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준 것 갖고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 갖고 하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계명을 다 지키니까 너 보고 지키라는 거 아니야. 애굽에서 꺼내준 걸 믿으면은 기억을 하면 네가 구원받는 걸 믿으면 할 수 있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의라고 해야 될까요?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쁜 하나님이면 너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가 십계명 잘 지켜. 그럼 애굽에서 꺼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주시고 왜? 너는 A였잖아. 너는 A야. 내가 B를 주잖아. 먼저 주시고 해. 보여주세요. 주시고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되면은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세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이걸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놓치시면은 내가 A, 내가 죄인이었어. B,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 날 구원해 주셨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영생 주셨어. 성령 주셨어. 하나님 나라 주셨어. 말씀 주셨어. 뭘 주셨어. C,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가요?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만 가요. 내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지, 어렵게 할 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했습니다. 그 사람만 천국 가요. 신앙생활의 시작도 은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중간도 은혜고요. 천국 가서 지금 우리가 선포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자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 받은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편지가 뭘로 끝나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네 디모데 심령에게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요.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A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B,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내게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주셨어. 내게 성령을 주셨어.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개념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니던 이제 교회에서 갑자기 반주자들이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버지니아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희 처가 이제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체크를 줬어요. 반주자 페이를. 근데 저는 F1, 저희 처는 F2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을 본 사람이 공인회계사 CPA였어요. 줄 수가 없지. 뭐라냐면 500불까지 줄 수 있는데 500불, 1년 합쳐서 500불까지 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주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받을 수가 없었죠. 줄 수가 없었죠.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페이를 세금 신고할 수 있는 사람한테 페이를 줄 수가 없잖아.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러브 오퍼링을 모으자. 그리고 러브 오퍼링으로 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체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렌트비 내주고 전기세 내주고 이것이 제가 체험한 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법은 지키면서 법 위에 문제를 해결해 주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뭐야? 은혜가 법 위에서 우리를 살려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법대로만 해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법 이상으로 하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안 끝났어요. 이 은혜는 안 끝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 여기서 나 죄인,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럼 하나님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메시지 맨 마지막에 이걸 전하지 않은 것을 제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 나 아직 ABC가 아닌데 나 지금 할게요. 나 받아주겠어요?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너무 고맙게도 이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려운 에스겔서를 잘 읽으셨대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감동이 되는데 고마운 거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마음? 왜 죽으려고 그래? 돌아오면 사는데 돌아와. 왜 죽으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에리베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 그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것인데 이분이 그거를 붙잡아서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입장은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나 죄인,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내가 뭐래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얘기할 때는 나는 저진 것뿐이 없어. 내가 한 거는. 은혜를 얘기할 때는 나는 저진 것뿐이 없어. 내가 한 건 저뿐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주셨어. 피 흘려주셨어. 그리고 내 죄를 덮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죄 안 본대. 하나님이 내 죄 안 본대. 이것이 은혜.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 은혜가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고자 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A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축하신다고 하면 오늘 첫사랑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